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완전한 묘사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묘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을 당분간 좀 놔주시고요. 그림을 놔주시고 놓아두시고 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교회에 두시기로 정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장면을 보시면 그룹이라 그러죠. 우리가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룹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 그 덮개 부분 가운데, 덮개 부분의 특별히 가운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주로 말씀을 읽겠지만, 그룹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는 덮개의 정중앙 쪽을 속죄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기다 이제 피를 뿌리거든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득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머문 곳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 덮개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말씀판이나 그런 것들은 언약궤만큼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부분입니다. 피를 뿌리는 곳, 그 이름을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속죄소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죠.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한시적으로 죄를 속하는 약속이 있던 속죄소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 이제 저 자리거든요. 그랬던 속죄소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겠습니까? 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보세요 너와 만나고 백성에게 이를 말을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또 어디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소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덮개 부분 가운데 저 위에 부분,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저 가운데 부분 정도, 하여튼 이 덮개가 속죄소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 얘기하죠?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거기 속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신, 내가 여기에 내 임재를 두겠다, 내가 거기에 내 임재를 두겠다라고, 그게 거룩하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임재를 두겠다, 거기에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진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 때부터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 두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 다윗이 그렇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어떤 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 가까이 가지고 오려는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가까이에 두려고 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옮겨와서 자기 가까이 두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열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죠. 8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 가까이 두게 되는 기쁨,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 일들을 좀 회복하려고 이제 다윗이 이것들을 가져오기를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영적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기대한 것은 사실은 복이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것이었죠. 긍정적인 것. 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것,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임재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이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물건은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그렇게 이해한 거죠. 자기가 옮길 수 있고 옮기는 방법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말 그대로 겉으로 보면 금을 입힌 궤짝이죠.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거죠. 나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룰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그냥 궤가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그 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들이 좀 생기게 되죠. 9절에서 10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복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가까이 두려고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가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옮겨왔죠. 하지만 레위인이 이렇게 매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잘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겠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수레에다가 딱 얹어놓고 잘 싸서 아마 분명히 잘 싸서 왔을 거예요. 얼마나 이 열정을 가지고 이거 막 힘을 다하여라는 본문이 나오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서.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졌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괴를 오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냉랭해진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야 너네 거기 갖다 둬라. 거기 갖다 둬라. 하나님의 임재 너나 가져라. 놀랍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괴나 속죄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연관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은 없습니다. 뭐 예배 장소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정확하게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옛날 성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물건이나 장소가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느냐?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는 없느냐? 경험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술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뭐 이상한 데서 쓰던 물건 가지고 와서 그냥 찬양하고 뭐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도 조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성물 이렇게 하라는 건 그것도 사실은 건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묘한 경계선이 있지만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괴나 구약시대 성막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 두신 그런 물건이나 장소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중간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때로는 기관들도 있고 또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나쁘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바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보이기는 하나님의 괴지만 이 괴가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든 목장이든 기관이든 부서든 교회든 사업이든 내가 수레에 옮길 수 있고 내가 여기에 둘까 내가 저기에 둘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있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죠. 보이는 건 괴짝이고 보이는 건 몇 사람 안 되는 공동체인 것 같고 보이는 건 뭐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 내 기관, 내 목장, 내 부서, 내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열심히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머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보다 깊이 인식했다면 다윗은 보다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거룩하다라는 정도에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궤가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태도나 생각은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순종과 거룩함.
그것은 자기 부인과 불편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때만 딱 꺼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울 때에는 그 여호와 교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여쭤보자, 그렇게 살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원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거룩함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할 거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보다 진지한 갈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식이 들려왔죠. 13절 이하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히 복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런 질서 아래에서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는 물건 같지만 그 궤에 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영적인 태도가 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임재를 의식하고 섬길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금으로 입힌 궤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함과 경외함,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척하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충돌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존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오벳에돔의 집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